일마다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성취되어서 복음의 일들에 잘 쓰임받았으면 이런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운동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 교회 부럽다. 뭐 규모가 커서나 뭘 잘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참 복음 저렇게 중심으로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교회이고 싶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교회는 기준이 있다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더 두말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를 대한민국 교회에 1885년에 복음 들어오고 30년 전까지 아주 오해돼 갖고 와갖고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기도원 다니고 막 밥 안 차려주고 새벽에 가가지고 막 출근할 때까지 교회 안 왔었고 기도하니라고 이런 거라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이해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시거든요. 십자가 능력을 모른다. 그 그리스도 능력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에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딱 놓고 하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그동안 해왔던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하고만 되게 친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친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바꾸는 게 어렵지 바꾸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에 중직자 기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유를 이것도 저것도 막 얘기해요. 근데 뭘 몰라 그러냐, 그분이? 그리스도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거기 못 오는 분은 그리스도 능력 모르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능력을 알면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청년들이나 남자, 여자 청년들은 예배 때 자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그 남자 괜찮은데 목사님 예배 때 자나요? 안 자. 그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존다. 그럼 희망이 없어요. 전 예배 때 딴 거 하는 희망 없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분이 여기 안 계시고 다른 교회에 계신다고 갑자기 예배가 달라졌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여도 죄송합니다. 목사를 속일 수는 있어.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된 거예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실 때 절대로, 여기 보면 처음부터 부흥비전교회 다니는 분들은 몇 분 없어요. 그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흥비전교회야. 원빵빵이처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원빵빵은 이 교회가 하나야. 자기네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살이 오래다 보니까는 막 어떤 분은 막 장로교회 갔다가 성결교회 갔다가 감리교회 갔다가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걸 흉보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헷갈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상황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게요, 되게 후리한 것 같고 묶이고 매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사실 질서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순하는 사람이 자기네 사과밭에 사과나무가 하나 몇 개 상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 있는 과실나무를 사와요. 비슷한 사이즈에. 과수원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말이에요. 멀쩡히 저쪽 과수원에서 과실 맺히던 아이를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금년에는 그거 사과 따서 출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옮겨왔으니까. 왜요? 상처. 오전 예배하는 중에 예민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보증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준을 두면 손해가 안 나요. 사람한테 기준 두면 손해가 나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해. 그건 니네끼리 친한 거지. 애들 말로. 친한 게 여러분 손해랍니까? 여기 지금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돼야 돼. 안수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의 안수집사님 되셔야 돼. 이 말 이해되세요? 아무도 이해 안 되셨어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은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응답이 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빼고는 2023년에 하던 대로만 안 하면 돼요. 2023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해. 난 저 사람하고 가까워. 난 저 사람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편하게 내 발로 내가 가는 게 나아. 그 많은 것들이 나 중심인 거예요. 누군가 편안하게 가는 길이신데 내가 곁들여 갈 수 있을까요? 내게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닫혀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도 닫혀있는 거고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상대가 나한테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도 닫혀있는 거예요. 열려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금년부터는. 아멘? 너무 중요한 열기예요. 아유, 내가 치사스러워서. 그게 상처고 그게 병인 거예요. 암병만 병이 아니에요. 내가 좀 예배 늦게 간다고 무슨 일 나겠어? 그게 병이에요. 난 피곤해서 점심 먹고 내려가서 차에서 좀 자야 되겠어. 그것 또한 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영적인 게 된다?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이 2025년과 달라지려면 영적으로 자립이 되되 상대편 무시하는 자립이 아니라 원네스 자립이 돼야 돼요. 자립됐는데 원네스 잘하네? 여러분 잘못하면요. 독립은 됐는데 원네스가 안 돼. 그럼 차라리 독립 안 되는 게 나아. 독립해서 원네스가 돼야지. 독립은 됐는데 원네스가 안 돼. 어린아이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곤란해. 사단이 건드리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냐. 주님 우리 보고 전도자라 그래요. 뭐 축복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 여러분이 막 머리가 템해지도록 뭔가 해서 얻은 게 아닌데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가셨잖아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졌다. 전도하는 쓰라고 더 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저 IGC에서 만난 성도야. 자기네 교회도 있어.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 사람 누구죠? 가끔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권사님도 계세요. 당신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11조 보내줘. 그분 생각에는 나름 생각이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뭘 말씀하셨냐? 성령 충만. 여러분이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라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공영버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못해요. 부모님 못 오는 날도 나 혼자 버스도 타고 나오는 청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이 다른 건 뭐예요? 23이 24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깨져야 돼요. 틀린 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복음 기준으로 바꿔져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친한 목적이 뭡니까? 생명 전하는 것 아니면 친할수록 손해요. 안 친해도 손해지만 친해도 손해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방해해. 세신해지 친한 거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여기 붙었거든. 죽고 사는 거, 축복받고 어려움 겪는 거,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구예요. 뭐냐?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사유, 화다 이 말이요.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 통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축복을 주고 하나님 복을 줘서 뭘 하길 원하시냐? 그게 복음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다. 많이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깨달았다. 조금 가져도 복될 수 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결국은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100년 살면 대충 다 소천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100살까지 있으면. 제 말이 궁금하시면 이따가 김학임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재밌으세요? 이러고 한번 여쭤보셔요. 실례인 것 같아도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가끔 그러세요. 오늘 예배 못 오신 권사님 전에 가서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근데 얼굴을 봐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데 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여쭤봤어요. 엄마가 죽고 싶다는데 진짜 본심이세요? 에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볼 때는 아니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엇 할 건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 할 건가. 우리가 남 욕을 해야 망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디스하고 비판한다고 그게 망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게 복인 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지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망언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반대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반대가 뭐예요? 흑암 충만이지. 흑암 있고 귀신 씌어갖고 거품 부풀 내면서 막 머리다가 꼭 꽂고 다니는 게 그게 악령 충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창세기 3장 속에서 편하다고 이것저것 말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반대되는 흑암의 것들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 끝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저는 끝이 한 150년쯤 돼야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동생 일구는 가끔 혼자 부평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 납골 땅에 갔었어요. 그 동생 유골 모셔오는 데 가끔 갔었어요. 가보니까 뭐 저희 어머니 옷다 가셔서 꽃 붙여놓은 거 뭐 우리 재수 씨하고 조카들 왔다 간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 못 견딜 만큼 막 마음에 힘겨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거기를 왔다 갔다 1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모든 사람은 인생 종주부를 찍는 날이 다 오는구나. 옆에 칸도 봤어요. 2살짜리도 있고요. 그 옆에 칸에 20살짜리도 있고요. 15살짜리, 25살짜리 쫙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후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닌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계산해요. 보이려고 행했다. 믿음이 없네. 그럼 사람끼리 봤으니까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네. 하나님 다 계산하세요. 어느 정도냐? 물 한 그릇도 구상을 잃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끝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자꾸 하나님 떠나고 믿음 아닌 다른 거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거든요. 이거 끝내놓고 시작해야 돼요. 가다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해결 안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나이만 잡섰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어른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복음이 맞다고 같이 울타리 되어주시잖아요. 그것만도 훌륭한 거예요. 같이 협조해 주시지. 어떨 땐 깜짝 놀래. 아니 이 어르신이 뭐 이렇게 돈이 많다 매주 산업선교 회비를 내시고 막 이럴까.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생기시는 돈에서 이 헌금 다 하고 없으시겠다 싶을 만큼 하요. 하나님 앞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 건강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병 이거요 그냥 해결 안 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그 어려움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 얻는 이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집에 가서 고민은 고민대로 따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게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돈을 속이고 교인끼리 싸워서가 아닙니다. 교인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집사님 보고 먹사네 밥사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드시기도 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드시기도 해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 그분의 시아버지래요. 상담 연락이 들어와서 여자분이라 제가 안 가고 그분이 교사 출신이라 제가 사모님을 가시도록 했어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내 책임지는 전체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얼마 없는 사이에 자기 자리는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은 것 때문에 싸워. 사람들끼리. 교회가 크잖아요. 1층 입구에 서 있는 사람, 2층 입구에 서 있는 사람, 3층 입구 다 사람이 다 필요하거든. 그 자리에 자기 빠졌다고. 먼저 믿은 누가 잘못 크게 한 거 아닌데 나중에 등록한 사람이 뭐 좀 있는 사람인 거야. 참 목사님도 참 복음 없으면 슬픈 거예요. 목사가 전화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집사님이 그랬다 그런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집사님이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화만 해라. 울며 전화를 했대요. 왜? 억울해서. 그때 교회 목사님은 집사님이 너무 사과를 진지하게 하더라고. 상대가 그러더라고. 울었으니까. 우는 게 기준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노년동에 우리를 왜 보내주신지 알았습니다. 껍데기는 커서 5,000명 모이네, 3,000명 모이나는데 저것들 헛개비구나.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더 선명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매일 싸웁니다. 먼저 있던 사람, 나중 온 사람, 목사님 따라 들어온 사람, 사파전이 벌어져서 매번 회의 때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듣고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회의는 대충 하세요. 원래 안 해도 이때까지 잘 됐는데요, 뭐. 기도회를 하세요, 차라리. 말씀 듣는 모임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이 땅에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영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치고 모든 성도를 다 합친 것보다 부산 영도 안에 있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교인 수보다 작대요. 복음을 말했더니 절간에도 쳐들어와가지고 너네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영덕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때로 몰려와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단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장 무서워한다면, 복음을 말했는데 같은 교회라고 십자가를 하는데 뭐라고 비난을 한다면 그 교회의 정체는 뭐예요? 생각해 보셔요. 사단은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가지 마라. 그거죠, 뭐 계속. 근데 기가 찬 거는 예배를 가니긴 가는데 사단이 누르는 거 뭐냐? 복음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을 깨닫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는 나가서 11조도 하고 집사도 하고 안수입사 권사 다 하는데 너가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는 알아듣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님들 말 안 하니까. 복음이 뭡니까? 저주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누가? 그리스도가. 요거만 못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많아도 뭐 사단은 웃지. 지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무너질 텐데. 사단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그 사단을 박살내시고 이 마귀의 일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면 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깨달은 성도들한테 사단이 최근에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육신은 대충 잘 되게 만듭니다. 육신을 대충 잘 되게 만들어,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뭐 못하냐?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영적인 귀가 안 떠지고, 영적인 입이 안 뚫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눈으로 육신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육신을 풍성하게 만들어 버렸더니 사단이 속여서 그 귀로 안락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만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어떨 때는요, 소화가 되기 어려울 만큼 거친 말도 많습니다. 소화하기 힘들 만큼 기도하고 복음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준의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리스도 복음만 말 못하게 딱 만들어요. 핫바지를 만드는 거죠. 폼 잡고 다니긴 해. 막 좋은 차 타고 막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입장 괜찮게 멀수가인데 뭐만 못해요? 복음만 못하면 핫바지죠. 끝나는 겁니다. 군대 조장로님하고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는 36개월 꽉 채워서 나왔는데, 군대 옛날에 36개월 있다는 게, 하루도 빠따를 안 맞은 날이 없었대.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자려고 딱 이불 깔고 누우면 침상에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맞아야 자는데, 아직 안 맞았어.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또 불렀는데, 또 패고 맞고 나면 차라리 홀가분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때 군대는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 붙으면요, 전쟁에서 우리가 씹어먹고 이길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얘기잖아요. 탱크 부대에 있는 애가 뭐라고 말했냐? 전쟁 나면 탱크를 하나 몰고 집으로 도망올 거라는 거예요. 북진 안 하고 남진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전쟁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요? 못해요?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축복하세요. 복음이 있냐? 이게 기준이요. 열심히 안 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상식이지 열심히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하냐? 하나님은 여기다가 응답을 자꾸 담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냐? 그 교회 복음 가졌냐? 저 사람 복음 때문에 저러냐? 이게 기준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응답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오해하냐? 목회자하고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헌금 강조를 많이 한다든지,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한다. 목사님 잘 되는 게 싫은가 보다. 배차를 다 하는 거예요. 오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오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뿌리가 안 내려요. 이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 절대 못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이요, 그릇을 넓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더러워서 이해해야지. 이건 수준 떨어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해는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심하게 당하거나 했을 때 이해하지. 이것만 이해가 아니에요. 치유가 옛날 같으면 내가 널 머리를 다 뜯어버리겠지만 내가 이해한다.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치유하는 방법 보세요. 같이 가도 될까요? 이것도 치유고 이해예요. 한 번 더 그러면 함께 가실래요? 라고 어렵게 말했는데 또 원래 나라. 됐습니다. 이게 원래 나라 이게. 더 성장 못합니다. 남한테 소리를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운동에는 결핍된 요소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네, 나는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냐?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부터 점검했어요. 그 교회는 어떤 믿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 이게 그 교회의 미래고 그 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럼 볼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강조되는 데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특심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모두.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바르게 하자 좋은 거잖아요. 기적, 역사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남들 어렵고 힘든 사람 돕자 좋은 거잖아요. 성경대로 살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로 결란이 안 나면 가다가 궁하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빗나가. 이리 가요, 초점이. 예수 불러가면서 다른 데 초점을 두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걸 강조하게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복음을 유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복음 이러고 가지. 딴 거 해보세요. 금방 딴 거 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복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정신을 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엄청 그러거든요. 이만큼 말하니까 그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 뭡니까? 수도거든. 근데 뭐라면 이렇게 나요. 왜요? 더 들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 제 생각에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 이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관심, 포커스가 너는 뭐냐? 포커스. 네가 지금 강조하려는 방점이 뭔데? 열심히야 또? 그럼 안 되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는데 어떤 점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고백했으면 끝이지, 목사님 뭘 또 점검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집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집에서 또 묵상하고 누렸던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보고 들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그러죠. 아유, 큰일 났다고. 이제, 뭐, 50살, 40살, 몇 살 잡수신 권사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그만하고 청년 선생님들 할 건데, 이제 젊은 선생님들 얘기한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찬송을 안 불러갖고, 사회 보시는 분들하고 권사님 몇 분만 부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 웃으면서, 그 내가, 선생님들 지네나 크게 부르라 그래라, 이씨. 제가 웃으면서, 니네나 크게 불러. 제가 속으로, 이제 말은, 옆에 있는 교회 얘기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에 그랬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면 예수님 전이잖아요. 뭐라고 썼냐?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고 썼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선생님. 30몇 살 먹은 선생님들 있잖아. 은지 선생님 어디 계셔? 은지 선생님. 요즘에 18살짜리 애들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애들이 예의가 없지?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다른 노래 부를 때는 막, 여러분, 영화 보고 울었다는 사람 난 성질 나더라고. 야, 뭐 예배하다가 안 우는 인간이 왜 영화보다 울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여러분, 복음에 감동하셔야 돼요. 그만큼 영적인 준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채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건데 아무 준비가 없어. 그렇게 세운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되냐? 틀린 감동 받지 마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막 뭔가 되는 것 때문에 확 감격하고 싶거든. 그런 욕구가 있다니까요. 원통해 하면서 울고 싶거든. 그건 남의 집 장례식장 와갖고 우는 인간들 보면 자기 서러움에 울지 돌아가신 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에 막 핏대 흘리고 정의를 내뱉는 사람 그 일 때문에가 아니야. 그 사람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틀린 감동하잖아요. 쏘가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에 감동받지도 말고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동받지 마세요. 딱 하나 감동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서 내가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이게 감격되길 주름 축원해요. 안 그러면 매일 속아야 돼요. 아니 사람들 만나고 용기 내서 돌아오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뭐였더니 아무개 차 바꿨어. 저번에는 막 두드러 맞는 남편하고 살더니 남편 바꾸더니 그냥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바꾸고 그냥 나도 이참에 한번 확 바꿔버려. 막 이런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해 사람들이. 여러분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에게 감동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감동됩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되면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데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바라본 게 뭔데? 예?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어디 괜찮은 직장 있나? 하나님 괜찮은 직장 붙여주세요. 그건 네 실력이 되면 다 뽑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살게. 운동하면 건강하게 살지.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구하는 것만 빼놓는 거야. 그리스도께 하나님 진짜 감동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있는 중학교 저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감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데 감동됐다니까요. 다윗은 어린데 하나님이 감동 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남이 나라에서 끌려온 다니엘은 감동됐잖아요. 왜 그래요? 왜 감동돼요? 그들은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날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까지 끌려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게 내가 부족하니까 지속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결과가 하루 3번씩 주님 바라봤던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십자가. 사람들은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되잖아.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가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참 죄송해요, 여러분하고. 원래는 교회가 조금 개척되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동네에 뭐 무속인은 뭐가 있고, 저는 뭐가 있고 있는지 쫙. 그것부터 흑암결박을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늦었으나 잘 됐어요. 2023년 마무리하면서 이게 막 저주재앙의 포문을 여는 것들,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 다 결박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내려다보는 창문 밖인데도 몰랐어. 그 빌라들이 빨간색의 벽돌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 근데 여보 저기요 깃발 꽂혔네. 무당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저기 정통으로 보여? 딱 저기 아래. 선비보살 딱 털어서 옆으로 두면 또 업소가 따로 있어. 집은 여기 있고 업소 딱 옆에 가면 거긴 또 신비 선당이라고 뭘 써 있어야 했다 시간에. 결박 쫙 내려가요. 빌라 옆에 김보살 결박 받고 떠나가라. 죄송합니다. 성당도 갑니다. 여자의 후손이랬더니 후손은 강조 안 하고 여자만 강조하는 동네를 갑니다. 또. 노는 성당 결박하고 딱 나와요. 쭉 올라가. 옛날에 우리 교회 2층에 있던 자리 있잖아요. 이부자리. 그 옆에 보니까 국일철학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인테리어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름을 바꾸면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너나 바꾸고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결박 딱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딱 해갖고 쫙 넘어가요. 황해도코 타는 집으로 넘어가요. 신도령,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오봉산당 쫙 넘어가. 무당은 안 기다리는데 개는 늘 기다립니다. 진돗개가 쳐다보고 있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또 내려와. 쫙. 2단, 하나님의 교회. 성령교회짜리 있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교회는 밀려났는데 2단이 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 권세 많은 그리스도 결박받고 떠나가라. 쭉 언덕 넘어 도림동 딱 날아갑니다. 내려가면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 뭐 여호와 위트니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2단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기서 우회전 딱 합니다. 그러면 거기 법성사가 있어. 법성사 무량선언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 위로 쫙 올라오면 유치원에 있던 자리가 유치원망하고 절이 됐어. 지원사 권세 많은 그리스도. 더러워서 못 사게 돼. 거기 내려서 딱 봤어요. 뭘 붙여놨나. 들어가니까 운막지 딱 쪄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입담하는 걸 한 장 붙여놨는데 로아가 그린 같이 생긴 그 산신령. 야 더럽게 못생겼어. 그걸 붙여놓고 거기다 불편하게. 아이고 추저분스러워라. 지원사 결박받고 떠나가라. 또 쭉 내려와. 길 건너 딱 갑니다. 그럼 도림동 왼편 도림사.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아니 절간에다 왜 그런 걸 써놨나 몰라.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림사 결박받고 떠나가라. 눈을 뜨고 보니까 4층 꼭대기에 수독사 있어. 수독사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 결박받고 떠나가라. 쫙 가다 중간에 또 깃발 2개 붙어 있어. 사모님이 나보고 올라가 보래. 이름이 뭔지 알아갖고 그래. 올라가 물어봐. 이름이 뭐요? 소래보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 소래보살 결박받고 떠나가라. 거기도 좌회전에서 직진. 거긴 어디냐? 남묘 호랑개교. SGI. 권세 많은 2단 결박받고 쭉 돌아가지고 정보부 국정원 뒤쪽으로 쫙 올라가면 거기 뭐였냐? 정법사. 아이고 난리도 아니야. 옆에 막 쓰레기 있는 대로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도 절간이라고 사람들 와. 정법사 결박받고 쭉 내려와서 이 동네도 제일 큰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님이 이 막 교회 설립자이신 장로님 며느리인데 막 온 교회가 매일 싸움판이라는 교회. 왜 그래요? 프로그램 하니까, 율법하니까, 신비하니까, 종교생활하니까 그렇게 돼. 결박, 돌아.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 기도. 1905년에 생긴 고요하고 잔잔한 고장교회 앞에 딱 갑니다. 결박, 돌아, 다시 돌아. 노는 성당, 또 결박, 드림교회, 결박, 그리고 집으로 가. 근데 놀라운 건요. 십자가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만 가잖아요.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흑암 세력, 저주 세력들 결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야. 주님 뭐라고 그랬냐? 이제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 누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늘 보좌 계시거나 예배당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매일처럼 확인하길 주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임마누엘 주님을 확인하게 해야 돼요.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 보좌에 계세요. 왜 천국 보좌에 계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 속에 그래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괜찮은 자리 가서 예수의 이응도 못 꺼낸다. 바보 천치요 그거. 우리 어른들이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다 왜 세워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 네. 여준이가 왜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여준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전교 1등이 목표예요 혹시? 아니래요. 아니래.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전도자가 목표가 되세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한 적이 없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제대로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죠? 나무나 수참 증인이잖아요. 처음 뵐 때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람 됐어요 우리 한수장. 안수장 그러더니 목사님 저 옛날에 사람 같지 않았죠. 본인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분 됐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리는 분 됐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거지요. 2024년에는 옛날 얘기는 조금 90%확 깎고 복음만 말하는 우리 안수삼 되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옛날에 묶여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나 잘 나가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로 태어나서도 대학원 박사 된 사람 많아요. 부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탓이요. 내가 복음 몰랐고 내가 하나님 능력 몰라가지고 씹히고 밟히고 그렇게 살은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모델이었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싶어서 모였어요. 일단 모이면 죽여. 모여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자리엔 둘 중에 한 사람만 갑니다. 이판사판인 사람이나 죽어도 괜찮아 라고 결론 났거나요. 근데 주로 여기 모인 120명은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천당 가 어차피. 그런 사람 뭐가 모였냐? 결론 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몇 날이 지나지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거라는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방언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오늘 1장 4절, 2장 4절에 오늘 우리 교회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어. 남정과 여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찾으세요. 뭘 찾냐? 초대교회 재현할 교회는 어디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고 싶었던가 봐.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야. 여러분 교회 이름 초대교회 갖고 초대교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바꿔야지 이름. 그래 초대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 때 이런 캐릭터 색깔을 가지고 점검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이 약속이 딱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때부터 말씀 따라가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확인되면 해요.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확인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요 결국은 말씀 따라간 사람만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판 집사님입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그 사람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재직 세미나도 가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말씀 따라가다가 그 응답을 누렸다면
부흥 비전 교회도 말씀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얘기가 간단해지더라고요. 딴 거 따라가니까는 다른 결과 나오지,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 오늘 이제 중직자 기도회를 안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싸구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하지 마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생겨보세요. 다 와요. 재정부에서 다음 주부터요. 중직자 기도 오시는 분들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줘보세요. 농 아니고 진담입니다. 다 와. 100만 원짜리 줘보세요. 평신도들도 랩런트 선생님까지 저희도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유치하다니까.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그만큼 영적이지 않아요. 나쁘다. 절대 이런 말 아닙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 싫어합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충 해도 육신 잘 되게 해줍니다. 왜요? 그래야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 수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이게 싹 다 축복이 다 없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을 해야지 사단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중심으로 갈 거냐? 말 나온 게 되니까요. 예배 끝나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는데 빨리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요. 폼 떨어져요. 저 말 나온 게 얘기할게. 집에 가서 사모님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구사리를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뭡니까?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간다고 가면 여러분 보시기 어떻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아리 선생님 어떨 것 같아? 막 가방 메고 내가 먼저 간다, 엘리베이터 내가 먼저 타야 돼! 빨리 와! 이러면 어떡했어? 사람들 빨리 와! 그럼 어떡했어? 폼나지? 그렇다고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폼은 쪼가 없어요. 폼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끝나면 돌아도 보고, 끝나면 빠트린 거 없는가도 보고, 그 5분을 못합니까? 10분도 아니에요, 그거. 5분이면 돼요. 집에 시한폭탄 해놔가고 빨리 가서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폭탄이 터집니까?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빨리 가야지 폭탄 터질까봐 빨리 가서 스위치 끄려고 가는 건 그런 건 아니시죠? 무슨 얘기를 들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와요? 예배당 왔다 가요? 그동안은 우리 멀때같이 해서 왔구나. 왔네. 안 보이네. 인사 한 번을 못해. 뭐 때문에 인사를 우리는 못할까요? 이렇게 심각해질 것도 없어요.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중이니까, 영적인 현주소는 다 말했고 축복했으니까 왜 다가가서 인사 한 번을 못할까요? 우돌은 충청도라 그렇게 못해요? 아니요. 그게 나라. 여러분, 사선을 헤매다가 어떻게 복음 들으려고 왔어요? 이쁘잖아요. 난 여러분 이뻐요. 아이고, 집에서 얼마나들 힘들었을 텐데 주일날 그래도 당나귀 고추장 다 바르고, 그래서 정신이 있어 다. 옛날에 보니까 김영진 권사님 나하고 어디 가는데 여기다가 그루프 여기다 말고 타셨어. 그래서 권사 그루프 꼈네. 그랬더니 얼른 빼시더라고. 그 정신도 없을 만큼 열심히 교회 나오시던 시절이 있었어, 우리 권사님이. 근데요, 우리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둔자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예민한 자, 발 빠른 자, 손 빠른 자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진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 자기도 권사인데 자기만 왔다 가나? 왜 이렇게 말을 할 겨를에 차라리 다가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인사하고요. 올해부터 권사님하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손 내밀어 악수하라니까요. 또 다음 주 한꺼번에 다 달겨들어서 악수하지 말고 또.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이거?
아니, 한번 여쭤봐야지. 박명호사 어렵습니까? 아, 여쭤보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야. 권사님이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윤중권사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할까 좋아한다고 말할까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만 갔다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서 이제 소천하는 날 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뭐 중심으로 갈 거냐? 나도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발 닦아주는 것 못해도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발 닦아줬다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누가 왔다? 왔나 보다. 안 오네? 안 오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가는 게 복음 되게 하는 거면 더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퀄리티를 높이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합창단 가면 되고, 그건 미술관 가면 되고, 그건 음악회 가면 되는 거야.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볼도 못 차는데 옆에 교회랑 옛날에 있던 일이요. 뭐 시합하는데 개발인데 시키면 되겠어요? 지문 좀 어때요? 새로운 사람 함께 하다가 힘나가지고 예배당 잘 나오면 그리스도 들을 시간이 길어지잖아.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니, 재밌게 나와야 여자의 우선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들을 거 아니야. 포인트는 이거요. 왜 잘해줘야 돼요? 지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 그 등신 같은 게 먼저 인사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자의 우선이 더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목사가 뭘 왔다고 아무나 보고 인사하면 내 속엔 그리스도로 꽉 찼으니까 내가 먼저 가도 돼 나는. 그리스도 없는데 뭐. 많은 내가 가는 거지 뭐. 왜 주님도 갔는데 뭐. 창녀촌에도 가고 문둥병자한테도 가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당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꼭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중심으로 가야 돼? 피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거 지속해서 오게 해야 이걸 듣게 할 거 아니에요. 피 바르려고 그러는데 없어. 그럼 소용없잖아. 피 바를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뭐요?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떡이 되도록 앉아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떡이 되는 날까지 그냥.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을 피범벅 됐잖아요. 들범벅이에요? 그 사람 피범벅 될 때까지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참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보니까 박은지 선생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청년부 부장 맡았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우리 홍여희 권사님네 딸이잖아. 또 뭐 찬양하는데 뭐 좋은 하늘 선생님 잘해. 박미영 권사님 딸이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또 대를 물려가면서 주일학교 맡고 찬양대 맡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뭐 몇 년 더 있으면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여기 좀 뭐 하늘 선한 별 선하늘 선한 샘 여기 뭐 조안을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몇 년 더 지나 보세요. 그다음에 이승재 나오고 최아람이 나오고 원여준이 최하율이 나와서 하여튼 또 이은빈이랑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후배들이 또 어느 날 오는 날이 와. 누가요? 홍기현이 나와서 이제 찬송 인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홍노아,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이거로 결론 날 때까지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잘해줘라, 가까이 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울타리 하나 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뭡니까? 참 아닌 것 같이 1순위였던 것들은 다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아닌 줄 아는데 내 머릿속에 남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그리스도니 포장지를 둘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1순위라고 자리 잡았던 것들은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데 감당 못할 만큼 세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빨리 갈아치워야 돼요. 뭘로요? 복음이 1번 돼야 돼요. 예배가 1번 돼야 돼요.
영적인 거 1번 되셔야 돼요. 그럼 살아요. 살려줘요, 하나님이. 흑암 떠나가요. 아니다. 흑암 초청합니다. 2순위 되는 만큼 흑암 더 들어와요. 3순위 되면 더 들어와요. 4순위다 더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하는 올 한 해, 그 사실에 증인되는 축복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민한 자 되세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 눈치 보는데 사람 입김에 예민한 자 되지 말고, 세상 물리에 밝은 예민한 자 되지 말고, 생명적인 것, 복음적인 것, 사람 살리는 것에 예민한 분들 되셔야 돼요. 아,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일부터 우리 집중 기도해야 하잖아요. 일단 하자 말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하고 있으면 이런 거 광고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광고 냈잖아요. 그럼 이참에 해야 되겠다. 그 인도받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피언약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저희도 체험하고 확인하고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에 하던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영적인 선택할 줄 아는 순위가 바뀌고 관심이 바뀌는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주실 우리 정명조 장로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참석하는 64교회에 함께 하시고 정직자들과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스럽게 증인될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분들의 가족들, 일터와 산업, 자녀와 부모, 부부 위에 부흥 비전교회와 전도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